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어떤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소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통, 형제들 간의 믿음의 사람들,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나와 함께 지내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할 때 소통이 잘 되어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그 사람과 나와 소통이 잘 되고 주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계속 잘 만들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해서 되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형제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지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간에 불통하게 되면 자꾸 분노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자꾸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 간의 이 소통에 대해서 건강한 소통, 사랑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소통을 위해서 뭘 하라 그래요? 19절에 보면은 듣기는 속히해라. 듣기는 속히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빨리 이게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빨리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말은 분명한 의미가 있잖아요. 나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주저리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딱 필요한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 알아들어라. 속히 알아들어라. 이걸 못 알아들으면 자꾸 대화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자꾸만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답답한 대화가 되고 의미 없는 대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없고 답답한 대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르게 소통되어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끝까지 잘 경청하는 것, 잘 들어주는 것.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잘 안 되죠. 상대방이 말하는 걸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들어주는 것, 이거 참 쉬운 것 같은데, 다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의 말을 끝까지 집중해서 경청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형제에 대한 존중이에요. 존중감. 예.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셋 중에 하나래요. 연장자거나 상급자거나 실력자래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지위가 높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실력이 훨씬 출중하기 때문에 소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어리다고,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보잘것없다고, 나보다 배움이 짧다고, 나보다 신앙적 연륜과 체험과 지식이 적다고, 직분이 낮다고. 이거 직분이 낮다는 말은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집사님보다 안수 집사님이 높다고 생각하고 안수 집사님보다는 장로님이 높다고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 틀린 생각이에요.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위아래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성도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지위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형제와 그 형제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끝까지 그 형제의 말을 들어주지 못해요. 중간에 자꾸만 말을 어떻게 해요? 끊어먹죠.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그러죠.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내가 너보다 상급자잖아. 내가 너보다 실력이 좋잖아.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잖아. 자꾸만 내가 너보다 뭔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려요. 말을 자꾸 끊게 되고 뭐냐 하면 결국에는 형제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존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른 형제를,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해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이 말씀이 나온 뒤에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낮아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곳까지 한없이 낮추셨어요. 그리고 한없이 낮아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셨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품을 때 내 앞에 있는 나와 대화하고 있는 그 형제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존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의 자리, 상전의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그의 말을 들으려는 그런 자세가 돼서 그 말을 듣게 경청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형제의 말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정말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부가, 친구끼리, 부모가, 부모의 말이, 자녀의 말이, 이렇게 서로의 말이 안 들린다면, 그가 나한테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누구 잘못일까요?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내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듣는 척해요. 막 되게 잘 듣는 척해요. 근데 마음에서는 뭐예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나를 낮추지 않고 자꾸 나를 높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에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그러고 친구끼리 내가 더 높은 자리, 부모라고 자녀에게 계속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자꾸만 건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이 관계로만 설정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자꾸만 깨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이들에게 자녀지만 내가 종의 자리에서 들을 때 여러분, 아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 관계를 계속 설정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더라는 거죠. 항상 그래요. 내가 상전이야.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내가 자꾸만 위에 있으면 흘러내려오는 그 말이 안 들린단 말이죠. 난 위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어야지 들리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 말이 들리게 되고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말 제대로 경청하려는 자세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대화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낮추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그 사람보다 분명 위에 있는 사람이고 상전이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제가 품게 해주세요.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말씀을 받고 떠받드셨던 예수님처럼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 상대를 진짜 존중하면서 내가 훨씬 더 나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나보다 나은 자로 여기면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듣는 것, 잘 경청하는 것. 이게 형제와 사랑의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잠언 29장 20절을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잠언서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든 자꾸 내 말을 하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해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을 힘이 없어요. 자꾸 그래서 말을 잘라먹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쏟아내고 그것에 만족해요. 내 말만 막 쏟아내고 그것으로 그 대화에 있어서 너무 좋은 대화였어. 나만 만족하는 대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실수하게 되죠. 대화할 때 자꾸 실수하게 되고 이 대화 가운데 상대방에게 전혀 유익을 줄 수 없는 유익하지 않은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만족해. 나만 즐거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듣고 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은 조금이라고 하긴 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나와 상대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나보다 더 실력이 없고 나보다 더 어리고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정말 끝까지 들어주기 정말 쉽지 않아요. 자녀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연습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얘기하려고 탁 하면 마음에 먼저 뭐 하냐면 눈을 보자. 그리고 눈을 보고 계속 들어줘요. 그게 계속 저도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만 저도 모르게 말을 끊어버리고 저도 모르게 또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자꾸만 나오는 걸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눈을 보고 들으려고 그래요. 저도 이걸 훈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면서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야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이렇게 계속 경청하게 될 때 우리는 더디 말할 수 있게 돼요. 왜 더디 말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더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돼요. 그 짧은 순간에도 이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알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유익한 말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내 지혜와 내가 갖고 있는 것들보다는 누가 주시는 말씀이 가장 좋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되냐면, 기도하게 돼요. 그 순간순간에도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디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누구와 약속이 잡히면요, 항상 기도해요. 이분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약속하면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대화하면서도 기도해요. 특히 어려운 문제나 고민되고 힘든 문제를 들을 땐 계속 기도하면서 들어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때론 전화하면서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책망하는 말이 막 나오고, 근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분에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더디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더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하세요,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말을 쏟아내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말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마지막을 보면 뭘 더디하라 그래요?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내기도. 여러분, 급하게 또 자주 성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잠언서 29장 22절.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뭘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진대요. 이렇게 성을 내고 죄를 많이 짓고 다툼을 일으키면 그 사람은 형제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자꾸만 깨뜨린단 말이죠. 여러분, 형제 간의 사랑이 깨지면 누구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져요. 왜요?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른 형제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막 깨져요. 다투고 미워하고 막 화를 내고 성내면서 죄를 짓고 다툼을 일으키고 막 그렇게 관계를 깨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래요.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성을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화낼 수 있죠.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나를 공격적으로 말하고 막 이럴 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화를 내래요? 더디 내라. 더디 내라. 더디 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더디 낸다는 건 시간을 갖는 건데 어떤 시간을 갖냐면 내가 그 형제를 진짜 사랑하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내가 이 형제한테 화를 내고 또 책망을 하고 공면을 할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묻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 형제를 진정 사랑하고 있을 때
그 형제의 말에 대해서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책망하고 권면하면 그것은 여러분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받으면 너무 좋은 일이죠. 못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화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형제에게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 형제와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화냄은, 그런 책망은 그 사람에게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사랑이 없는 책망, 사랑이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은 그 형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유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디 화낸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형제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미워. 그래서 더 분노가 나. 그의 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기도를 해야죠. 먼저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죠. 분노하는 건 일단 접어둬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디 화날 때, 시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그 순간 내가 화낼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것을 깨달아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화를 내고 후회한 적이 많아요? 후회하지 않은 적이 많아요? 후회한 적이 더 많죠. 근데 더디 화내게 될 때, 시간을 가질 때, 내가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낼 것을 안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디 화내는 거는 화를 내기 전에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을 인자 3번이면, 참을이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더디 갖는 거예요. 더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내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그 형제에 대한 사랑이 확인될 때 여러분 사랑으로 화내고 책망하고 권면하시길 바라요. 예.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여러분 19절 말씀, 이 말씀이 꼭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기, 좋은 대화를 만들어내기, 건강한 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속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잘 경청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사고력이 좋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중하고 아무리 잘 경청해도 나에게 뭔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들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지 내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그 말씀 쭉 보면 그 말씀이에요. 성령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아진다라는 말씀, 분별되어진다라는 말씀. 제가 길어서 오늘은 좀 그냥 생략할게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성령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만 속히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육적인 귀로만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지식으로만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지식으로 쌓이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못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복음이라는 영적인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분명히 들려졌어요. 그들이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영적인 귀가 아니라 육적인 귀로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복음이 깨달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이 믿어지면. 근데 복음이 들려지지가 않으면,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는 거죠. 부인하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내 행위를 의지하더라는 거죠. 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귀로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육적인 귀로만 듣고 육적인 말씀으로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말할 때도 신중하지 않아요. 자기 의사만 말하기에 급급해요.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말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그렇게 영적인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못 드려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형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런 기도는 드릴 수가 없어요. 전도서 5장 2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졌어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나가서도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내 상사 앞에서만 서도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는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기도를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냐는 거죠.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도 성령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지 우리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위해서 항상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을 때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제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제가 해야 할 말을 하게 해주시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불통이 되지 않아요. 바른 소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랑 소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하나님과 바른 소통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볼 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을 속히 해버리고 말을 급한 마음으로 하고 신속히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리고 더디 분노하지 않고 조급하게 이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결국 뭐냐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계속 형제 간에 불통하게 되면 사랑의 관계가 자꾸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자꾸 불통하고 사랑이 깨지면 하나님 관계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내어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잘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 그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속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긴 더디하고, 분노하는 것도 더디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막 마태복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여러분, 온유함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굴복되는 거예요. 예. 잘 조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잘 조련되는 거예요. 야생마가 조련되듯이 그렇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조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아요. 자꾸만 하나님께 내 삶이 길들여지기를 자꾸만 거절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꺾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온유함으로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자꾸만 악을 행하고 더러운 삶, 이렇게 자꾸만 형제들과의 관계를 원수의 관계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하나님과의 의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고 이런 악한 삶이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속이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잘못 계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라는 헬라어 뜻은 잘못 계산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으면, 육적인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먹어요. 잘못 알아먹어요. 그리고 잘못 알아먹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아무리 식과 답이 맞아요. 근데 그 문제를 잘못 이해해서 식과 답을 냈다면 이건 다 틀린 거죠. 틀린 거예요.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해야지 바른 식과 바른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과정과 결과가 좋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과정과 결과도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항상 중요하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늦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가는 그 삶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지름길 같아요.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이 지금 틀린 답을 지금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요. 늦은 거죠. 늦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름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아무리 내 눈에 볼 때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그게 가장 지름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들만이 자기를 속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틀린 계산을 하지 않고 바르게 계산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심기어지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복음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제발 듣고 행하지 않음으로 나를 속이는 잘못된 답을 자꾸만 내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예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송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예배는 헛것이 됩니다. 그냥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고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량할 만한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자꾸 틀린 답을, 틀린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형제들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며 복음을 부인하며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아버지 받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사 그 죄악된 삶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의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비록 이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핍박과 힘듦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버지 억울함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이 삶을 묵묵히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믿음의 삶, 이 십자가의 삶, 이 자녀의 삶이 옳다고 늘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 있는 종아, 이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르게 쓰여져서 하나님, 이 물질, 이 세상의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물질로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